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날씨가 많이 차졌는데 수고 많으셨죠? 네, 아무튼 이 자리까지 나오신다고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옆집이랑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잘 키웁시다. 함께 잘 키웁시다.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우리 애만 잘 키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아이도 잘 커야 되고 옆집 애들도 잘 커야 되고 또 그 옆집 애들도 잘 커야지 이 나라가 더 밝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애 잘 키우는데 옆집에 잘못 키워갖고 우리 애가 해코지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함께 잘 키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잘 키웁시다. 함께 잘 키웁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랑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고 높고 깊어요. 특별히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 하늘에 있는 새보다 또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보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이때쯤이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땅에 각종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채소와 식물들도 만드시고요 또 수많은 이름까지 다 할 수 없는 많은 동물들과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정말 소중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받아도 우와 이러면서 나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소중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사고 났어요? 또 누르기 한 번 들어갔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사랑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랑인지 모르니까 좀 더 안 좋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보세요. 목사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정말 사랑이 많은, 아주 정직하고 또 공의로운 그런 왕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왕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한 신하 중에 왕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서 왕을 향해서 험담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왕은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신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신하가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못 갚아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떨까? 1번 꽃이다.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2번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된다. 3번 가서 조금 더 도와줘야겠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 들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목사님 1번인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마음은 그래, 내가 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도 네가 그렇더니만 잘됐다, 꽃이다,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어떻게 했냐니까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주고 그 신하를 데리고 왔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 둘, 셋이 있는데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줄 생각 없어요.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의 원투쓰리 아들 중에 한 명도 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친구들을 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또 몰라요. 아무튼 그만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우리가 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을 그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욕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지금도 조금 더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이 사랑에 완전히 묶여서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 간절한 소망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꽉 채우고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게요.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말없이 멸시하는 마음과 모독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매우 쉬우며 일단 그런 마음이 생긴 후에는 그것을 뽑아버리기가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말없이 행동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행동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말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 들어오기가 쉽다 어렵다? 쉬운데 매우 쉽다. 그리고요 그것이 한번 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뽑아버리기가 매우 힘들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대요. 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찍부터 하나님 사랑을 심으라는 이야기, 그렇죠? 자, 환경 생태학자인 프레드릭 페스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유전된 정보에 의해 이미 태아 때 많은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뇌세포의 결합도 주로 3개월간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쯤 되면 태어나 3개월쯤 되면 이미 뇌세포의 결합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3개월 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들죠. 네,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와 페스타가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도록 승부를 걸어놔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 1세부터 3세까지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전체가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 하나 얼마 좀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돼봐야 2 또는 3? 많이 치고 3이라고 생각합니다. 3이에요. 주일날 애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자, 그 중에서 어릴 때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부모는 얼마쯤 될까요? 제가 여기서 0.0001% 됐는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의 없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대형교회 보면 영하 1, 2, 3부에 보면 그래도 100명 넘게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딱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가보세요. 영화 보고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애들만 앉아있는 데도 많고요. 또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심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아이들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는 부모님들이 가물이 콩나듯. 그러니까 이 길은 대단히 좁고 대단히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 한번 사람 들어보세요. 1시간. 감사합니다. 한 번은 손 드셔야 됩니다. 30분은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 감사합니다. 10분은 들려준다.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 감사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 사실을 몰라서. 두 번째는요, 알고는 있는데 너무 바빠요.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갔다 오면 피곤해서 밥 먹고 자야 돼. TV 좀 보다 자야 돼. 그러니까 애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지만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알고 있고 여기에 시간을 들여서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는요,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컸어요. 저희 누나, 형, 저 3명 그냥 컸어요. 어머니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교회 안 가면 엉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하나 둘 내 안에 새겨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조명되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꾸준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심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갈등들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의 목회자이시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0대 중후반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싶다. 몇 살 때 썼다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썼어요. 이분은 얼마나 자기의 삶을 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복종시켰는지 몰라요. 매일 삶이 다 끝나면 하루 동안에 자기가 써놓았던 결심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자기의 마음가짐, 말, 행동, 표정, 무언가를 선택했던 것들이 옳았는지 그랬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단 한 부모밖에 없다면 우리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결심문이 우리 부모님들의 결심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렇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계속해서 성경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을 들려주는 품앗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내가 좀 바쁜데 우리 애 잠깐만 좀 맡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맡아줄게. 그러면서 맡아갖고 장난감 주고 놀 수도 있겠지만 앉아봐라 이러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저 집에 우리가 받아갖고 그 집에 또 말씀을 드려줍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 영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어릴 때부터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동물학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동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책을 사갖고 계속 동물 보고 싶어요. 곰은 이렇고 사자는 이렇고 소는 이렇고 나중에 동물 박사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곤충, 풀, 꽃 그거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가 나중에 그것을 궁금하면 지가 공부해요. 그거 심어주면 나중에 이 내면의 애 마음속에 동물이 이렇지 식물이 이렇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와 동물 식물 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대단하신 분 이렇게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말씀 드려주세요. 말씀 드려주세요. 힘든 거 저는 안 돼요. 그렇지만 들려주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위인전 안 읽어줘도 돼요. 지가 크면 궁금해서 찾아봐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탁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된 아이하고 안 된 아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아이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무자비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멸할 수 있지?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성경 전체를 보는 아이의 눈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해석해버려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눈을 가진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정리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구제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걸 하면서 와, 저 천국에 상급이 쌓여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공로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공로주의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한 면에서 맞지만 한 면이 또 틀려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는 이유는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뒤에 상이 따라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게 근본 이유가 아니라, 근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내가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큰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 없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이거 없이 섬기는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주면 섭섭해요. 근데 은혜에 진짜 감사해서 섬기는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감사하며 섬깁니다. 그리고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자리 채우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요.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람을 진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요. 차이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동일하게 받아요. 근데 성경에 그 이후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상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헤르만 바비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빛남과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빌딩처럼 높은 좋은 집을 짓고 거기 가에 살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손가락 빨면서 천국에 살겠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빛남과 영광에서 차이가 있죠.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 또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보답해 주신다. 근데 그거는요, 그 상은요,
받은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의 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인이 막 칭찬했어요. 너무 잘했다. 그때 종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고 주인님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고 또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무감각해.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걸 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줄 알고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구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자리에서 했는 거 제 할 바를 했을 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생기고 난 이만큼 생겼잖아요.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 가운데 마치 공로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칭찬과 빛남과 영광을 주겠다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한테 말씀을 들려주고 큰아이는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본인이 이제 책을 끄집어내서 그림 성경을 이제 읽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년쯤 되는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준아, 아빠한테 삼손하고 삼손 이야기 좀 해줄래?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 좀 해줄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좀 해줄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좀 해줄래?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 들었던 걸 정리해놓은 걸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겠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주일날 딱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냐면 오늘 유아부에서 오늘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해주셨어? 그럼 아이들이 글쎄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살짝 주보를 봐요. 주보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잖아요. 혹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다 알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아이들이 기억나서 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들은 대로 잘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역할은 이유는 뭐냐니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떠올리면서 되새김질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를 부모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잡아줄 수도 있고 또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 들었어? 무슨 말씀 들었어?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계속 시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말하면 최고로 큰 교육이 됩니다. 앉아서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큰 교육되는 거 아시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또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좀 컸을 때, 내가 처음으로 지난 주간에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아들한테 정권을 다 유임했어요. 오늘 네가 예배 인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순서대로 잘 모르면서 코치해줘 그러면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둘째가 아버지 오늘도 형님이 예배 인도해요? 아니야, 오늘은 아버지가 할 거야. 한 번씩 기회 되면 시킬 거야. 아버지 저는 언제예요? 너는 좀 더 커야 돼. 민이는 언제예요? 한참 멀었어.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도 한 번씩 제가 맡겨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자기들 마음도 하는 거예요. 이건 팁입니다.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한 부분인데요. 시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들 마음에 꼭 심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합시다. 또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한번 매이기만 한다면 그 아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여러분의 길을 따라서 걸어오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지, 내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좀 갚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잘 심어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이들 향해 축복성 같이 보내겠습니다.